크게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고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응답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문제 해결될지어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풍성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요나서 얘기인데, 이 요나서에는요 아주 기도문이 길게 나와 있어요.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기도드리고 그 기도대로 응답받은 그 예를 하나 들려면 단연코 이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오늘 이 요나서 기도의 기도문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요나서 얘기 아까 우리 같이 교독했잖아요. 근데 교독했다고 해서 머리 쏙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몇 번씩 읽고 또 읽어야, 한 너댓 번 읽어야 그래도 머리에 웬만큼 들어오는데, 오늘은 이 기도문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 남북으로 나눴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똑같은 여로보암이 맨 처음 그 북이스라엘 왕도 여로보암인데 그 뒤에 나중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또 붙이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그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애국자예요. 나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여로보암 때 그 나라가 확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부강하게 됐어요. 그 이전에 아마 솔로몬 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 다음 갈 정도로 그렇게 이 나라도 땅도 넓어지고 부강한 그런 나라인데, 그게 뭐 여로보암이 보통 역사에서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잘해서 그랬다, 뭐 전쟁에서 이기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가 나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 나라를. 참 애국자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미친 거지요. 그게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좀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죠. 그러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뭐 불순종했으니까 고난을 당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그게 고난 안 당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라서 오래 참으시거든요. 그래서 금방 죄졌다고 금방 때리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뭐 잘못했어도 말로 그러지 마, 야 이러면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좀 이제 혼내지, 크게 혼내지, 처음부터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외면하면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즉시 죄를 짓거나 문제가 이렇게 잘못했어도 혼나지를 않으니까 자기 죄하고 관계없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면 바로 이게 직전에 뭔가 잘못했나?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한참 전에 그거하고 연결이 있나 생각해야 돼요. 그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왜 참아주시냐? 그냥 혼내지 않고 사랑이니까. 그리고 회개는 강제로 좁혀서 회개시키는 게 회개가 진정으로 아니거든요. 그냥 자발적으로 부드러운 말씀, 부드러운 그 말씀을 듣고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기, 그게 진실된 회개거든요.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니까 그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그 여로보암 왕 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이방 나라, 지금 말하는 그 아수르, 여기 니느웨라고 말이 나오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서울이고요.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될 거라는 예언들을 그 당시 계속하셨어요. 그건 이 요나서에 대해서는, 요나서에는 그것이 구체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데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도 그걸 알고 있었겠지요. 그 당시 그 예언은 막 그냥 하나님의 선자들은, 올바른 선자는 다 선포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는요, 그 아수르에게 다른 나라를, 이스라엘이 멸망된다는 그 계시를, 그것을 명령하신 게 아니고 너는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해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예정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그 나라 수도 서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 포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악한 게 이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직전이니까 가서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 니느웨 성은 멸망당한다, 이거 전해라는 거예요. 그 요나는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건데 왜 멸망시키냐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죄가 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나라거든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그 나라 서울에 가서 거기서 너희들 죄악이 심하니까 하나님 멸망시킬 거다. 40일 동안 회개 안 하면 40일 만에 망한다. 그럼 그들이 회개하면은 그거 더 힘이 세지면 이스라엘 더 심하게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아예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수르 니느웨로 가려면 동북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의 이라크 북부거든요, 그 아수르 나라가. 그러면 이스라엘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땅으로 가야 돼요, 육지로. 그런데 반대로 서해안, 지중해거든요. 서해안 그 요빠라는 곳에 내려가서 저 멀리 지중해 저 끝에 가면 다시스라는 곳이에요. 그 당시 지중해 그 해역에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국가, 이스라엘 북쪽 하고요, 저 끝에 있는 다시스라는 그 두 곳이 가장 그 부강했어요. 무역이, 배를 잘 만들고 무역이 아주 무역을 잘해서 강한 나라인데 요나가 그 이스라엘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지금도 요빠라는 이름 그대로 있어요. 항구가 있고 거기 아주 아름다운 항구로 그 유명해요. 그 요빠로 갔더니 저 멀리 서쪽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탔습니다. 그 배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바다 한강 가는데 폭풍이 내려 부는데요, 배가 깨어지기 직전이에요. 배가 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 하나님들, 자기 그 귀신들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 이름 부르고, 그런데 요나는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배가 깨지고 막 파도가 치고 막 앞뒤로 요동하고 옆으로 막 뒤 흔들리는데 어떻게 잡니까? 그거는 심리적인 어떤 그 깊은 그 심리 현상 속에 빠지지 않았으면 될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아예 그냥 딱 생각 안 하고 그냥 깊이 잠을 빠지겠다는 자기 최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선장이 보니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려가서 자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각자 지금 이 배가 깨질 정도인데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 빌으라고. 혹시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끌어내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배에서 타온 사람들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 제비는 요즘 하는 제비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제비 뽑으면 그냥 어떤 해당하는 일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제비는 결정하는 제비가 아니고요, 어떤 결정적인 발언을 듣기 위한 그 발언자를 뽑는 제비였어요. 여기 성경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됐네.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던 사람들이, 그 주도한 그 사람이 그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거를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임했는지를 말해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제비법 쓰면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렇게 말해야 평화할 것 같잖아요. 그런 제비가 아니라니까. 이 제비는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누구 때문인지 말해라. 요나가 보고 너가 그렇다 그렇게 아니라 제비 네가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선지자를 뽑은 제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뽑겠죠, 누구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니까. 요나가 당첨됐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생업이 뭐냐, 어디서 왔냐, 네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 수도 서울 저 니느웨에 가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40일 만에 망한다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나 그거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라고 멀리 그런 얘기를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지금 도망가는 거 다 알고 있고요, 하나님 명령 지금 어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 요나를 갖다가 꾸짖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 그렇게 행동했냐,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선지자가 일반 사람들한테 꾸중 듣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꾸중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올바로 해도 비난할 수 있는데 그 비난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비난 먹어도 그건 기쁜 일이지만 이거는 창피한 일이지요.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게 지적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같이 또 배를 또 올바로 돌리려고 애를 쓴 거예요. 풍랑 없는 쪽으로 이제 돌려서 안전하게 항해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바다가 점점 이렇게 더 흉용하게 뛰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가 말하기는 네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냐? 그랬더니 여기 지금 요나서 1장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 내가 이 큰 폭풍이 이렇게 우리가 만난 거는 나 때문인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던지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때문에 그랬어도 아니라고 딴 사람 핑계를 댈 텐데 요나가 자기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미친놈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집어 던지려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반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야 우리 다시 노력해보자고 열심히 배를 돌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점점 더 풍랑이 커지니까 무리가 사람들이 거기 지도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도자가 지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당신의 선지자가 자기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고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책임 물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님 뜻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그렇게 해내니까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우리.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뛰노는 게 즉시 잔잔해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진짜 이때 깜짝 놀라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속에 밤낮 3일 있었잖아요. 여기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토하라고 명령 안 했으면 이 물고기가 그 물고기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백상아리. 이 백상아리라는 이 상어 종류인데 아마 거기 그 위장에 장 보관하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필요할 때 꺼서 소화시켜 가지고 녹여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빨리 토해내라 그래서 3일 만에 토해내서 이런 일이 우리가 있어요. 진짜 어려워서 이제 죽었구나. 그거 죽었구나지요.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도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기도를 여기 써놓겠어요? 요나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걸 쓴 거지요. 나중에 또 살아난 다음에 또 불쌍해요. 참 이게 그렇죠. 누구 비슷해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할 때는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도와주시면 또 죄 짓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그러네. 똑같네, 그죠? 요나하고 요나가 이제 기도를 해서 써놓은 거는 하나님이 쓰라고 쓰신 거죠. 성령께서 이 감동하셔서 영적 감동으로 쓰게 하신 건데 왜 쓰게 하셨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로 죽음 직전에 있을지라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이거 내가 이런 기도 좋아해. 너도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이제는 내가 자살하는 길밖에 없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요나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어떤 기도 드리냐? 간단하게 그냥 말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딱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아뢰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빼면 안 돼요. 그냥 아뢰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한테 말하거나 뭐 물고기 신한테 물고기요 나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아뢰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아뢰다. 아뢰다는 말 알죠?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도 알려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다 알고 계신데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을 해라. 불을 지져라. 당연히 하나님께 알려드리는데 간절히 알려드리면 응답해 주십니다. 자,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요. 2장 2절. 여러분 성경책 펴져 있지요? 2장 2절 보면 이르되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사람이 편하면요.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죠? 진짜 간절한 기도는 위기 가운데 기도가 됩니다. 근데 위기 가운데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찾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편안하면 나태해져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라고 하는 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위기 가운데 기도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폼으로만 교회 나오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아주 연약해서 뭘 모르는 사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자, 여기서 요나는 여기 이제 자기 기도한 거를 나중에 쓴 거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나중에 불순종했다가 깨닫고 나서 이걸 하나님께서 쓰라고 그래서 간증 쓴 거잖아요. 이게 간증 진짜 제대로 된 간증이에요. 여기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여기 중에 여호와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아니면 누구 있나 여기 부처님께 뭐 아니면 또 뭐 있나 저 용왕님께 뭐 달님께 별님께 이러면 안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여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외우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 그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로서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거나, 그게 공식적인 기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불러도 돼요. 그 성경적인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뭐 아주 공식적인 거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기도했으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지만 예수님께 기도해도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거나 예수님 부르거나 여호와께 불렀어요.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불러요. 지금도 여호와라고 불러도 되지만 그거는 괜찮아요. 틀린 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 불러요. 그렇게 부르면서, 여기 부르는 거에 불러야 돼. 예수 이름은 안 부르면 안 돼요. 자, 부르는데 부르면서 그분에게 아랜다 말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대답하셨다면 알았어, 내가 지금 듣고 있어, 응음하는 거예요. 대답했단 말은 반응을 보였다는 뜻이에요. 알았어, 들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아뢰는데 그냥 아뢰는 게 아니라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잖아요. 난 그게 싫어가지고 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요즘엔 부르짖는 것도 그냥 알아서 하라고 안 하지만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 주여! 이렇게 거지같이 부르짖지 말고 주여! 주여! 이렇게.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뱃속에서 주여! 나 물고기 뱃속에 있나이다 그럴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었더니 음성을 들으셨단 말은요, 귀로 듣는 거지만 이 귀로 듣단 말은요 듣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고 따르는 게 듣는 거예요. 여기서 대답하셨단 말은 이것도 대답해요. 듣고 있어, 이것도 대답해요. 그런데 들으셨단 말은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응답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아뢰면은요 끝났어. 이미 2번, 3번째 다 끝나고 맨 끝에까지 응답된 것까지 이거 종합한 거예요. 이게 왜 이걸 종합인 걸 모르면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먼저 처음에 결론까지 낼 수 있잖아요. 2갈식으로. 아뢰했더니 끝났다. 아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상황과 마음과 자기의 그 죄, 제일 중요한 건요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들으셨는데 이렇게 듣고 응답받으면요 똑같은 말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걸 보고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한번 똑같이 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 그 다음 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 말은 뭐냐면 얕은 바다 가운데 떨어진 게 아니고요, 아주 배 타고 깊은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물에 빠지게 된 거지요. 빠지게 됐는데 큰 물이 나를 들었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요 말은요 이 던져질 때까지 파도가 막 쳤던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막 큰 물이 들렀고 막 파도가 막 물결이 내 위에 막 팍 빠져가지고 집어 던지니까 그렇게 물속에 들어간 거죠. 물속에 처음 던져졌을 때의 상황인데,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 던졌다는 말은, 요 말은 주님께서 배가 깊은 데까지 왔을 때 그때 던져졌는데,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이 던진 건 아니에요. 배에 있던 사람들이 던졌죠. 근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 그냥 던진 건 아니잖아요. 요나가 나 던지면 잔잔해진다 그래 던졌다 그랬죠. 그러면 사실은 누가 던진 거예요? 자기가 던진 거죠. 그럼 지가 빠지지 왜 지가 뛰어들이지 왜 빠지라고 그랬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자살하는 건 미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나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피 흘리시는 게,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게 그게 쉽게 하려면요 그냥 끄지. 왜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명 끊는 거는요, 우리 생명 끊는 건 뭐와 똑같냐면 선악과 따먹은 거 똑같아요. 그게 죽음의 나무를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살은 선악과 먹는 거와 똑같고 그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선악과는 따먹고 먹으니까 죽은 거지. 그건 그냥 죽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놓고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걸 무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빠지가라 한 거예요. 자기 죽으라고 각오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망하게 할 건데, 하나님, 나 죽어도 난 그 나라 가서 복음 안 전해요. 그리고 그냥 빠져 죽은 거예요. 나라 너무 사랑해. 나라가 우상이 된 거지요. 하나님은 선지자인데도 그거를 못 벗어났어요. 그거를.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거예요. 이 나라가 걱정스럽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기쁨 받았던 그는 장소를 하나님이 거기 깊이 빠져서 자기 힘으로 절대 나오지 못할 곳으로 빠지겠다는 뜻으로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럼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고 하여튼 빠졌는데,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그냥 알면 돼요. 있는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부르짖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대하는 바를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라 그러면 좀 우리가 잘 감이 안 와요.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자, 상상하는 부분에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듣고 나면 왜 설명이 필요한지 이해가 될 거예요.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요나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말은 요나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 아니잖아요. 지가 도망간 거지,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말은 내가 도망가는 죄를 범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뜻이죠. 사실 하나님이요, 요나를 쫓아내셨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기보다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쫓아내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쫓아내시면서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거든요. 그걸 징계라고 그러지, 사실 쫓아냈다는 표현은 이게 조금 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서도 돌아가요. 우리 애들도 나 나가! 그럼 나가 있어. 조금 있다 들어와 그러잖아요, 그죠? 겨울에 똑같은 거예요. 쫓아냈을지라도 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요나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쫓겨날 만큼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 회개예요. 쫓겨난 거 알죠? 그렇지만 다시 또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아요. 왜? 선지자라니까요. 말씀 잘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면 온전히 받아주시니까 나 성전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하고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물속에서는 예배 못 드리잖아요. 나와서 성전 가야지요. 기도 응답 받을 거를 기대하고 이제 성전을 바라보겠다. 나 바라볼 거야. 하나님, 나 성전 바라보겠어요. 왜? 성전 들어간다고 안 그래요? 들어가기 전에 바라봐야지. 성전, 그죠? 바라보고 그 앞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야. 상상하는 거야. 성전 상상하고 나 들어가고. 이미 구원받은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요, 자기 딸이 태어나자마자 여기 고관절 이상이 생긴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조금 다 태어난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못 걷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때 설교를 또 상상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기가 막 뛰는 걸 상상했어요.
다리 멀쩡해졌어요. 그 아기가 정원이에요. 봉숙자 교구장 딸. 간증 계속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리는 고쳐주셨는데 눈은 하나님만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눈은 안 보이는 상태인데 그래도 아주 믿음이 좋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성전을 바라게 버리겠나이다라고 이렇게 요나는 지금 회개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싶으면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그것처럼 상상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어디가 아픈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배가 아프다고 칩시다. 여기인가? 배가 아파요. 그러면 안 아프고 상상하려고 하나님 나는 응답받아서 치료받았습니다. 안 아프다. 근데 아프네. 이게 안 아프게 상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쫙 부르짖어가지고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면 그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내 혼이 빠져나가도록, 내 정신과 내 감이 빠져나가도록 막 부르짖고 그러면, 그다음엔 이게 나를 이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원리예요. 영적 원리.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상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상상하는 거예요. 자, 5절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뭐야? 물이 영혼까지 둘러쌌대. 기품이 나를 애워쌌으면 깊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물속에 깊이 빠졌어요? 자기 물속에 깊이 들어가냐고.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도요 깊이 안 들어가는 거 알아요? 물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뜨는 거 알아요? 누워만 있어서 발만 살짝 이렇게 움직여도 떠 있어요. 저 수영 못하는데 뜰 줄 알아. 이렇게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발만 이렇게 하면 떠. 거기에 이렇게 씹어놓으면. 그 대신 물이 코로 돌라 찰랑찰랑 그랬어. 사람 그렇게, 특히 이 살이 많이 찐 사람은요 잘 떠.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가벼워서. 마른 사람은 잘 안 떠. 그렇게 안 빠져요. 근데 어디 기쁨이 빠질까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났네. 내가 너무 길게 하네. 이거는요 진짜 깊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물고기가 뱃속에 기도하니까 못 견디잖아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여동쳐가지고 계속 갔다가 올라갔다가 난리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못 살겠네 그러고. 근데 얼마나 빨리 내려가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무슨 유리창이 있겠어요 바깥에? 그런데 엘리베이터 눈 감고 있어도요 올라간지 내려간지 다 알죠. 우리 몸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완전 깊이 대단한 거. 대단한 거예요. 정신이 없죠. 아는 거예요. 근데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대. 풀이 어디 있어?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저 먼저 먹었던 거 풀들이 있잖아요. 2장 6절,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니까 물고기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빗장으로 막았단 말은 땅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고 땅으로 나오길 바랐잖아요. 땅이 막았다는 거야. 땅이 막기는 죄가 막고 있지. 근데 그게 그 뜻이에요. 땅이 막았습니다. 이 말은 내 죄 때문에 땅이 열어주지 않았단 말이지요. 내 죄 때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문을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나오거나 들어가나. 나와야 되는데 막았어.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해되지요.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이 구덩이가 나오는데 아까 위로 올라가 봐요. 맨 처음에 여기 2장 2절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이 수올은 음부지옥이잖아요. 죽어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뜨거워요. 거기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 상징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그거 발효시키기 위해서 효소를 뿜어내고 또 소독하기 위해서 산 뿌려내요. 위산. 그러면 살이 녹아요. 뜨거워요. 그게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수월의 뱃속이라는 게, 지옥도 뜨겁잖아요. 영혼이 들어가는데.
근데 육체가 이렇게 뜨거운 거죠. 그래서 수골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여기 구덩이도 마찬가지. 이 구덩이도 물고기 뱃속이 완전히 지옥 구덩이처럼 괴로운 거지요. 아픈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습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인데도 이미 건졌다는 고백을 하면서 말도 그렇게 하고 상상도 그렇게 하고 나왔어. 이제 그렇게 땅은 막았어. 내 죄 때문에 문은 안 열어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건지셨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물을 건너 바깥에 하나님은 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 용서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상을 일으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나를 용서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은 구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런 상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으면 어떻게 이게 기도가 됩니까? 자, 2장 7절이요. 상상 마지막 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기 피곤한 건요, 이거는요 기절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fainting이라고 했어요. fainted. 이렇게 사람이 기절에 쓰러지죠. 이걸 fainted 했다고 그래요. 기절하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그 용법이 바뀌면요, 이렇게 정신이 다 나간 상태를 희미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희미해질 때에. 이해되지요?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피곤할 때 사전 써봤더니 영혼이 쇠약해지다, 영혼이 희미해지다. 얼마나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해요? 그런데도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단 말은 계속 아주 명심을 하면서 계속 기억하려고 하고 그걸 명상하다, 바라보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제 성전 가는 건 생각도 못해. 힘들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낭만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도 상상하는 겁니다. 이루어지기를.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자, 세 번째 2장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말은 첫째 안 믿는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자기 관한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하지요? 안 해요. 자, 이 땅에 태어난 거 누구 은혜예요? 귀신이 보냈나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세요. 지금까지 잘한 거 누구 은혜예요? 귀신이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모든 은혜 하나님 다 버려버려요. 안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반대예요.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감사하고 안 벌면 원망하고 라고 하면 안 되지요. 안 벌어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요나도 보세요. 요나 자기 살려주신 거지요. 주님께 쓰시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신다고. 야, 천국이 더 좋아하고 빨리.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거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가 그러면 니느웨 가라면 가야지. 아무리 나라 사랑해도 하나님 나라가 한 나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지. 근데 그거 무시했잖아요. 이것도 제 고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제가 다를 바가 없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그러니까 더 고난 당하는 게 맞지요.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생략해서 아주 시적으로 짧게 3일 동안이니까 이거 갖고 3일 동안 할 수 있겠어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조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2장 9절.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죠? 아직도 살아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조금 있으면 죽을 거잖아요. 이제 물고기 완전히 소화돼가지고 물고기 살이 되겠죠? 물고기, 살코기가 될 텐데 요나는 말하기를 나는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게 죽기 직전이라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드리겠습니다. 나 아직도 생각이 있어요. 살아있어. 나는 갈 거를 상상할 수 있어. 지금 못 가고 있고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지만 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를, 감사 예배 드리는 거를 상상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 상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사 드리며 그리고 실제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소원합니다. 여기 말하기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기도 끝났죠? 하나 더 남았어요. 뭐 남았습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안 하셔도 감사합니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됐어, 너 회개 잘했으니까 이제 천국 갈 준비 됐어. 그대로 죽었으면 지옥 갔을 뻔했는데 너 하나님 불쌍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안다고 했으니 기도 하나님 안다는 회개하는 거니 천국 가자,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 갔을 거예요. 요나가 살려주시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했겠죠? 그래서 전하긴 했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오늘 다른 거 앞뒤를 다 빼버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아뢰는다. 둘째, 기대한 대로 상상한다. 세 번째, 감사로 소원한다. 감사에 소원한다. 플러스 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맨 마지막에 모든 결과 하나님의 결정을 감사함으로 받는다. 예,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안 살려주면 나 안 믿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지 뭐. 그거는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태까지 기도가 다 헛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됐어, 기도 그만해. 이제 너는 살기를 바랬지만 천국 가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실로 주님을 믿는 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그러면요 다 살아요. 글쎄 1%? 0.1%? 이럴 때 그냥 데려간 사람 믿음이 진짜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 생명 끝났다. 그래서 쭉 회개하고 이제 진짜 믿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갈기로 했는데 쭉 기도해서 회개하고 진실을 믿었어.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사명 끝났다 그러면요 그 기도를 구원의 기도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 중에서요 지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주여 고쳐주세요 막 그러다 천국 간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셨겠지요? 예, 그래서 그래 너 그렇게 간구하는 거 제대로 된 기도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천국으로 구원해요. 이 땅에서 구원하는 거고 어느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세 가지 했어요. 플러스 알파 1이에요. 플러스 알파 3 플러스 알파. 그 알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하고 진짜 더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천국 가봐요. 진짜 감사하지. 이 땅에 태어나봐요. 오히려 또 불쌍할 수도 있으니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불쌍한 사람들은.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플러스 알파 이걸 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요나처럼 체험해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경험을 요나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 속에서 응답받는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 이 기도를 가지고 신화니 이거 뭐냐 소설이니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엉터리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말씀을 보면 이처럼 실감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